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엔 내가 보고 깊은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의 사람들은 다 금과 유황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뇨스의 수장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저 구름같이 비둘기들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가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냐?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라. 1절에서 3절은 시온의 빛과 여호와의 영광을 말합니다. 빛을 발하라는 명령을 듣는 대상은 시온, 곧 예루살렘입니다. 앞장에서 선지자는 이 백성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깊은 어둠에서 헤매는 모습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구원과 함께 어둠이 걷히고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기 시작합니다. 빛이 있는 시온과 달리 온 세상은 여전히 암흑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애굽에서 흑암의 재앙이 온 땅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땅에만 빛이 있었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빛은 시온 자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임재하심으로 그 영광이 비치는 것입니다. 3절은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영광으로 나오리라. 어두운 세상과 달리 시온의 빛이 비침으로 세상 나라들과 왕들이 시온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작은 나라 왕들이 큰 나라 왕에게 아련하기 위해 찾아오는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압도된 세상 나라와 민족들이 순례자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는 시온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시온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뿐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중심이 됩니다. 4절에서 9절은 시온의 자녀 기한입니다. 이방 나라와 왕들이 순례자처럼 시온에 나올 때 그들은 시온의 아들들과 딸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들은 여호와께 받은 시온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킵니다. 또한 이 백성의 기환과 함께 이방에서 재물도 시온으로 유입되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쓰임이 됩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본토로 돌아오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에게 금은 물품 등을 받아서 이곳으로 성막을 지었던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조서를 받아 주변의 다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한 예물을 받아 나올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역시 성벽을 중수하기 위해 귀환할 때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축을 위한 제목을 요청하여 허락받습니다.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일에 이방 왕들과 민족들의 헌신이 동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시온에서 왕이 되신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시온에 모여든 자녀들에게 대한 예언의 성취는 단지 이스라엘 포로 기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이 예언의 성취는 신약시대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생겨나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진전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종말의 보좌 앞 어린 양 앞에서 찬송하는 흰옷 입은 큰 무리에 대한 환상에서 그 궁극적인 성취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0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즉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내게 나아오며 너를 멸시하던 모든 자가 내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이끌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선지자는 시온의 과거와 미래를 대조하여 보여줌으로써 영광스럽게 변화된 시온의 미래를 더욱 적극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원인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다루시는 태도의 변화에서 비롯됩니다. 즉 분노와 심판에서 은혜와 자비로, 또 버림과 미움에서 아름다움과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화는 이방 나라 가운데 시온의 위상을 크게 바꿔놓습니다. 10절에서 14절은 열방의 섬김을 받는 시온을 언급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이방 나라들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어 그 백성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때 이제 그 이방 나라는 회복의 도구로 사용되어 하나님 백성의 재건을 돕게 됩니다. 즉 과거에 하나님의 백성을 약탈하고 포로로 잡아갔던 이방 나라들이 이제 거꾸로 이 백성에게 조공을 바치고 그 왕들까지도 그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아수르나 바벨론과 같은 또 하나의 제국의 세력을 형성하여 세계 위에 군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와 건세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것이며 그 안에서 구원받는 성도들의 위상이 높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15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자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간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항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않을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15절에서 22절은 영원한 보장을 말합니다. 회복된 새 구원 공동체에게 영원한 안정과 풍요함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과거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고 미움받은 분노의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행에 대해서는 3, 4대까지 보응하시지만 인자는 천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잠깐이지만 그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구원받은 공동체가 누릴 영원한 복락은 16절 이하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가지 차원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풍요의 나라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의 섬김과 높임을 받아 풍요함을 누리게 된다는 주제가 다시 설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고 배반한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 구원 공동체가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 확실히 알게 된다는 것이 더 큰 복일 것입니다. 다음 화평과 공의입니다. 새 구원 공동체는 물질적으로만 풍요해진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풍요해질 것입니다. 평화와 공의가 사회 질서의 기반이 되고 따라서 그곳에는 폭력과 억압이 더 이상 없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빛입니다. 1절에서 3절에 여호와의 임재와 함께 시온의 새 빛이 비칠 것이 선포되었는데
이제 선지자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백성을 위한 영원한 빛이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은혜 베푸심이 끊이지 않을 것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영원한 기업을 말합니다. 21절에서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리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22절에서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강국을 이룰 것이라 라는 말씀은 아브라함 자손을 번성하게 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성취는 이방인들을 포함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영원한 유업을 얻는 것에서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영광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전에는 세상에서 버림받고 멸시와 천대를 받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세상이 부러워하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그 의로운 가지를 담장 너머까지 뻗치며 빛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족한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영광스러운 모습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